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기근을 만났지만 주님 아버지 아모스 말씀처럼 저희가 이 기근이 정말 우리의 기근이 아닌 말씀이 없음의 기근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모든 저희 크리스천들이 깨어나 정말 말씀에 더욱더 몰두하고 말씀에 더욱더 매달려 하나님 오심, 주님 오심, 그리스도 오심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서없이 정해도 말씀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제사장 아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0일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8장 5절에 가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과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그 한 분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되고 그 말씀은 무조건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람의 지식이 아닌 사람의 이렇게 철학적인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가 나오는 것이 아닌 무조건 성경으로 나와야 돼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정말 많은 크리스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정말 성경을 상고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는 게 지금 한 세 번째, 두 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항상 까먹었어요. 저희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물질로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상황이 정말 또 항상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를 들어보면 저희 필리핀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필리핀이 하루속히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뭔가 더욱더 이렇게 에너지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둥지를 잃어버린 새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이 더욱더 말씀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믿고 저희가 말씀을 더욱더 잘 붙잡고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를 해주시고 계속 소식은 들려오고 있어요. 필리핀에 대해서 이제 곧 문이 열린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그 바이러스라는 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야지만이 저희도 가서 물론 사역은 하지만 노출이 된다면은 그것 또한 또 위험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더욱더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바벨탑의 목적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절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여기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게 바벨탑을 지을 창세기 11장 1절이요. 바벨탑을 지을 그러니까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 다음 절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이 시대를 보면은 창세기 1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언어가 하나래요. 언어가 하나란 말은 저희 지금 마지막 시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언어가 다 하나가 됐어요. 영어가 하나라는 뜻이 아닌 요새는 휴대폰만 있으면 진짜 어디를 가든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고 이 번역기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고 한국말로 하면 독일어로 번역돼서 나가서 독일어로 하면 또 한국말로 나오고 언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가보면 만약에 언어가 하나 되면 그 시대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뭘 대신하죠?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정말 목적이란 건 중요해요. 칼을 들고 있을 때 내가 요리를 할 목적이라면은 칼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 칼을 들고 내가 정말 살인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위험한 무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관한 우리가 이 성경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성경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기록되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그 영어로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나오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이 목적이 틀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전하죠? 예수님만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전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고후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되고 다른 영을 만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죠? 저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처럼 결국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의 목적을 모르는 자들이 시칼의 용도는 요리를 하는 것인데 시칼의 용도를 모르고 들어서 살인을 하려는 자들이 결국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성경의 목적을 모르고 가르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죠? 다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의 목적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벨탑이 그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옛날에 율법 바리새인들 선생님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의 목적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딤전 1장 4절 보죠. 딤전 1장 4절.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목적이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성경의 목적을 모르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님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님들의 그림자가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이 뭐죠? 끝없는 족보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과 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르치면서 골로새서 2장 마지막 절 가보면 결국에는 이 자의적 겸손 이런 걸 통하여 육체 쫓는 것에는 그 많은 데는 하나도 유익이 조금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점점 나아지는 느낌은 들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은 육체 쫓는 것에는 하나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딤전 1장 다시 5절로 가볼게요. 4절 다음에 5절. 경계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 다음 절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신화와 족보만 가르쳐요. 교회에서 성경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사랑하세요. 그런 이유 없이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율법 선생님이야, 바리새인이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님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3장 13절 가보고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요? 그 사람들이 뭘 정말로 막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이 그 사람들의 정말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막 미국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분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또 15절도 가보면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그 제자가 결국에는 요즘 시대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제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으라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제자로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옥의 자식이 2배나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 하잖아요. 성경을 보여줘도 우리 목사님만 하고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절, 28절도 보면은 정말 뭐 율법 선생님들, 바리새인들, 큰 교회 목사님이더라도 성경의 목적을 알고 가르치면은 전혀 바리새인, 율법 선생님이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이 목회자들도 성경의 목적을 알고 가르치면은 여기에 속하지 않지만 만약 성경의 목적을 모르고 가르친다면은 결국에는 28절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의적 숭배잖아요. 결국 그게. 근데 그 자의적 숭배는 잠깐은 유익이 될 수 있으나 정말 육체 쫓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못 받고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 가나안의 7 정욕과 옛 습성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다 바로 육체인데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들은 자극적인 내용은 절대 성경 구절로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막 고후 11장 4절 이런 거 절대로 얘기 안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것도 잘 얘기 안 하고 막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것도 절대 얘기 안 해. 절대 얘기 안 해. 민감하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그 한 성도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까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15절처럼 막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 한 성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극적인 건 절대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자극적인 게 아니고 사실 팩트를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 팩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한테 너는 그냥 마음이 약해서 마시고 싶은 거야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냥 알코올 중독의 그 첫 번째 치료 단계는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먼저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는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목적을 몰랐다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마귀 아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면 평생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받아들이는 것이 안 된다면은 우리는 그 아비 마귀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과
성경이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계시록의 말씀처럼 맞죠? 계시록 그 마지막 장에 18절 19절 22장 18절 19절 보면은 지우지 말라고 하셨고 더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지우지 말고 더하지 말라고 했으면 지우지 말고 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에그 플랜트라는 게 있어요. 에그 플랜트가 가지거든요. 에그는 근데 계란이잖아요. 에그에서 플랜트를 지우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야지 거기서 하나라도 지우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걸 저희는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4절로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엔 돌이 있었고 진흙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3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돌이 있고 진흙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대신하였다고 하죠. 대신.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원래는 돌과 진흙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대신을 했다고. 대신 말씀이 바뀐 거예요. 말씀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계시록 2장 17절 가보면 하나님이 정령 죽을까 했는데 계시록 창세기 2장 17절 가보면 하나님이 정령 죽을까라고 하셨는데 3장 3절 가보면 말씀이 변질되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돼서 4절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 뱀의 길을 걷게 죄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완전히 쏘가버리잖아요. 창세기 11장 3절도 대신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돌과 진흙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변질되어 버리니까 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성 자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변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냥 혼내겠어요? 성지였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잘못되었으니까 혼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렸으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네의 이름, 자기네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네의 이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 가보시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1절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기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만약에 돌과 진흙으로 지었으면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세요. 44절도 가볼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이 변질되어서 목적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영광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이잖아요. 그게 그날에 21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만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21절 보니까 뜻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아까 말이랑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처럼 자기네 영광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3절에 가보면은 모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불쌍한 자를 많이 도와줬어도 너희 영광만 챙기지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덴 사람들한테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많이 쓰지. 새로 듣는 것.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결국엔 그것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은 것은 무슨 뜻을 말하죠? 23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복종하는 게 결국 종교성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에 뭐예요? 그러면은 잘 모르세요. 결국에는 예수님 사람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전도하여서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저희한테 바라지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오직 하나님이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해요. 구원이라는 뭐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구원은 죄 사함이 구원이라 그래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받고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인 죄에서 벗어나는 육체의 비밀 십자가의 도이고 거기서 벗어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록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로 믿음의 행함을 하였지만 아직 우리의 옛사람과 이 육신 옛습성 때문에 옛사람이 아닌 옛습성과 가나안의 7 정욕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이 진리를 아는 데 점점 이르러 가면서 그 자유를 통하여 우리의 옛습성과 가나안의 7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저 진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종교 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벨탑에 대해서도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 4절만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었어. 하나님께 도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화를 내실 이유는 없어요. 분명히 그들이 뭔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원인 제공이 3절에 나오잖아요. 대신했어요. 결국에는 그 재료가 있었는데 말씀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결국 예수 사랑만 전하는 현대시대 교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종교생활이 아닌 저희는 이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는 거에 목적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그러면은 진흙과 돌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게요. 왜 진흙과 왜 돌로 성을 지어야지 탑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래서 정말 이제 먼저 진흙부터 볼게요. 진흙이 뭘까요? 진흙하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7절 가보면 우리 몸이 흙이잖아요. 흙. 우리 몸의 흙이고 이 흙은 창세기 3장 14절에 가보면 뱀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우리 몸의 본질이에요. 우리 몸의 요소이고 근데 이 진흙이란 것은 흙만이 아닌 이 물이랑 흙이랑 섞였을 때 진흙이라 하죠. 그래서 이 진흙에 대해서 오늘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기 소경이 나오는데 이 소경은 언제부터 소경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란 건데 우리가 성경의 성경적 소경 의미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정말 그냥 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소경은 뭐죠?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격적 소경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된대요. 근데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한대요. 그럼 아까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우리 전체가 날 때부터 소경이란 것을 고백해야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처음부터 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된다잖아요. 지금 보면은 보는 자는 소경이 되니까 안 보는 자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결국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날 때부터는 다 모든 사람이 소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보는 것이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들어왔대요. 맞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계속 죄를 내려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가 아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잉태하였을 때,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임신되었을 때부터 벌써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만할 때부터, 이 요만한 씨가 어떻게 죄를,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의 죄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조만한 씨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물론 이 행위의 죄도 성경에서 행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주는 다 본질의 죄예요. 본질의 죄.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이 본질의 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소경의 의미는 죄를 뜻하는,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소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영적 소경이었죠. 그때는 정말 실질적 소경이 아닌 영적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보는 자는 소경된대요. 근데 보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다음 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리니. 보는 거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못 보는 거는 죄를 없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다고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소경이구나 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앨 수는 없지만 조건을 갖추는데, 처음부터 나는 본다. 그러니까 소경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닌 육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죄를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의 의미는 이 죄를 뜻하는 건데, 죄를 못 깨달은 자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처럼 날 때부터 소경은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시편 51편 5편,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을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고 날 때부터 소경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쭉 읽어보시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한테 설명을 해도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근데 그 소경은 깨닫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진흙으로 깨닫잖아요. 진흙이 결국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만 뱉어서 진흙을 눈에 어겨줬고 결국에는 그것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소경이 행했어요. 소경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지,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한 그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가보면 예수사랑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으니까 교회만 나오시면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이 없고 왜 죄인인지도 얘기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본질의 죄를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고 더더욱 심해져서 자기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좀 더 심각한 단계죠. 그 단계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성경에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1절 가보면,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 우리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예전에 이렇게 저도 필리핀에서 말씀 전해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3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가보면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되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서 진리를 통하여 인내와 열매로 저희가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보면 낮은 몸이 영광의 몸, 첫째 것이 둘째 것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 3절도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일까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그냥 마법을 부리고 싶다, 오늘 쟤는 소경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벌써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정해져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창세 전부터 쭉 내려온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욱더 이 말씀을 바꿔서 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기적이라며, 기적과 이적인가? 사인스 앤 미라클이라고 하죠. 영어는 난 잘 모르겠는데 기사와 이적인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은 기록이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30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는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31절에 그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뭘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첫 것이 폐해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6절에 가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의 눈에 왜 발라야 되냐면 눈이 떠져야 되니까. 눈이 떠서 우리가 소경이었던 자가 죄를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진흙은 아까 바벨탑의 한 가지의 요소였죠. 성을 지어요. 근데 진흙을 대신하여 뭘로? 역청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진흙만이 우리의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건데, 역청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 죄에서 눈을 절대로 못 떠요. 역청은 뭐예요? 그냥 바꿔버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님이 너희 죄에서 구원해줬다. 예수님이 너희 죄에서 구원해줬다. 절대로 역청으로는 우리가 죄의 눈을 뜰 수가 없고 이 죄에 인해서 소경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진흙이 뭐죠? 흙이란 우리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침으로 우리 눈을 진흙을 발라서 우리 본질을 깨닫고 진흙을 발라서 그 다음 절 보면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대요. 밝은 눈. 죄를 깨달은 거죠. 죄를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하여서 밝은 눈이 돼서 죄를 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진흙은 육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 그래서 이 진흙은 육체의 비밀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육체의 비밀이 없이 우리가 본질의 죄에서부터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육체의 비밀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와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스스로 믿음을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적용되어야 할 장소가 십자가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우리가 뭘 못 박아야 되냐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흑인 본질의 죄, 그 다음에 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밝은 눈이 될 수 있도록 이 육체의 비밀. 그래서 땅의 침을 우리 몸이죠. 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소경, 죄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깨달아 실로암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소경에서 볼 수 있는 자,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는 게 바로 육체의 비밀, 이 진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흙을 절대로 아무거나 대신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이 육체의 비밀은 꼭 가르쳐야 돼요. 이 육체의 비밀.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30 몇 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은 죄인과 동행하지 않으세요. 죄인이랑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31절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세요. 죄인 절대로 듣지 아니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육체 비밀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과 난 대화한다, 육체의 비밀 없이? 아니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 9장 31절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은 절대 듣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려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39절에 우리가 일단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는 자가 돼야지 보는 자가 돼요. 보는 자는 소경이 된대잖아요. 처음부터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41절의 말씀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진흙을 절대로 역청을 대신하면 안 돼요. 이 진흙, 이 육체의 비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돌을 볼까요? 돌이 뭘까요? 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21장 42절이잖아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바벨탑에 쓴 이 돌이 버린 돌에서 모퉁이가 된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도 아닌,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닌, 그냥 버린 돌이 아닌 버린 돌에서 모퉁이가 된 돌. 물에서 포도주가 된 말씀, 도랑아리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이 돌은 버린 돌, 이 모퉁이 돌이 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진흙도 역청으로 절대 대신하면 안 되고 돌도 절대로 벽돌로 대신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고후 14장 4절이 된다니까요. 고전 8장 5절에 많은 주와 많은 하나님. 결국 그렇게 되면 많은 주와 많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말씀이 나온다는 뜻인데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고후 11장 4절의 말씀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아까 봤듯이 지옥 자식이 2배나 되게 하고 하늘 천국 문을 가로막고 마태복음 15장 14절처럼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흙 이 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슨 뜻이죠?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반석이란 뜻인데 이 반석이 돼야 돼요. 이 돌도. 근데 그냥 모퉁이의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닌 버려진 돌이 돼야 돼요. 버려진 돌이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벽돌이 모퉁이의 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벽돌은 모퉁이의 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 18절 볼까요?
마태복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되지 벽돌이 모퉁이 돌이 절대로 못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막 그 믿음으로 됩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과가 포도가 됩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정말로 말도 안, 좋은 나무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린 돌이 되어야지 모퉁이의 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의 믿음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좋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성경이 응해지지가 않잖아요.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으면은 구원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를 보낼 수도 있지만은 만약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6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버린 돌이 안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버린 돌이 되셔야지 모퉁이의 돌이 된단 말이에요. 모퉁이의 돌이 바로 반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버린 돌이, 자 마태복음 27장 22절에 가봅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죠? 지금 빌라도랑 예수님이랑 이렇게 너의 죄를 묻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근데 아무리 물어도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얘기해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모퉁이의 돌로 만든 것이 아니고 reject 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버린 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절도 보죠.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한 건데, 예수님께서 버린 돌이 돼야지 모퉁이 돌이 되고 인류의 구원이 되니까, 이것은 성경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상고들은 절대 못 깨달았다 하잖아요. 만약 깨달았으면 주와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안 되셨으면 우리도 구원이 없으니까요. 많은 크리스천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물어보면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우리 죄를 담당 못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온 거지, 대신 죽으려고 할 바에는, 제가 보기엔 제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죽이지 않고도 내가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데 그렇게 했겠죠.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아까 실로암에서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결국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뭐예요? 육체가 죄인이 되었고 육체가 마귀로부터 조종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행함까지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이 죄를 말씀으로 깨닫고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죄인과도 대화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버린 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3절이잖아요. 죄를 정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예수님은 특별하게 태어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와 다르게 태어나셔서, 사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보면은
죄인이 됐다고 나와요.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온 이유는 봐라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 이게 아닌 죄를 갖고 온 이유는 내가 봐라 너희에게 너희 죄를 어떻게 너희가 죄를 벗을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목적으로 죄를 가지고 오신 거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려면은 그냥 죄도 안 갖고 오고 그냥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면서 그 성당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시고 파워풀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과 동행하지 않는다. 내 영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를 벗어야 하는 거고 이 육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도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7절 보면은 이 육신의 생각, 우리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하는 생각만 만드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실로암 죄를 깨닫고 육체의 비밀로 그 다음에 그 돌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면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 모퉁이의 돌은 반석인데 고전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반석은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과 진흙 육체의 비밀 돌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이것을 잘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 몸된 성전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고 하나님의 이 전을 짓는 것인데 이것은 진흙과 돌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항상 기억해.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육체의 비밀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20장이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고 그 반석은 아까 고전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반석이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영광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이게 뭐죠? 성령의가 아닌 영의 처음 익은 열매. 영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고전 15장 20절에 보면 맞나요? 20절 첫 열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지금 우리 상태가 이거잖아요.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가 지금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3절 그 첫 열매가 우리 안에 사는데 그 첫 열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데 이제는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를 해야 돼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 몸의 변형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 타워 또한
정말 육적으로 전하면 안 될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성경의 목적을 모르는 목사님들과 유명한 목회자님들이 목적을 모르고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가르치고 그냥 그 아까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냥 겸손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두리뭉실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돌과 진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저 사람들이 자기네 영광만 하려고 했구나. 근데 자기네 영광만 돌리려고 한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복음을 만나고 다른 영을 만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저희가 상고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볼 때 육적이고 세상적인 걸로만 보는 것이 아닌 정말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도 이것도 저희가 원수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가나안의 7 정욕들이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님들,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아프리카 그때 선교를 갔을 때 아프리카 홈스테이 하는 그 홈스테이였나요? 하여튼 홈스테이 하는 주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흑인 아저씨였는데 영국 할머니랑 결혼하신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 그 사무실을 갔거든요. 사무실을 갔는데 정말 멋있는 단어 이게 적혀 있었어요. Alcohol is my enemy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술은 나의 원수다. But 하지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나는 술을 사랑할 거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이 세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또 결국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을 영적으로 볼 수 아는 눈을 뜨고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아까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가진 자로서 끝까지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벨타워에 관하여 주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진흙과 돌을 주셨지만은 벽돌과 역청을 대신하여 성을 지었다 보니 그 사람들의 목적과 그 사람들의 방향이 달라져 버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육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종교생활, 종교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사는 이 시대에 저희가 바벨타워에 관한 내용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저희가 이 시대에는 절대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돌, 십자가의 도와 정말 이 진흙,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짓는 주님 아버지 아들들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영적인 눈을 성경으로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